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3355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아멘. 그런 목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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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밭의 주인, 집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목요 신유 집회에 오시는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여.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여. 아멘. 예수
함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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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깜깜한 밤에 다림질하도 주께서 나의 길 내주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로 보리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려면 광명한 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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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성경에 보면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강건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삶의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 손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멘. 기도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 보이네. 의 권세 잡으면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을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우리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불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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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 수많은 군중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십니다. 겸손히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지 않고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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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오므로 오셨다는 모든 손들은 내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 겸손히 바디메온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치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질 때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고대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치유성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오늘 잠깐 이 자리를 좀 더 아름답게 빛내주기 위해서 최용남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작은 공연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숨어서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쳤습니다. 네. 베이스 기타 소리 좀 알아먹었어요? 네. 몰라요? 네, 이영호 목사님은 드럼을 치시고,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또 좀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방 가져왔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와, 우리 어린이는 이렇게 너구리, 깜짝 놀라시는군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 너구리 친구 나구리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 꼬리도 한 번씩 흔들어줘요. 자꾸 나오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 네. 오늘 치유 성회예요. 오늘의 치유 성회를 나름대로 기대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교회에 우리가 무슨 뭐 기적이 있겠어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깨끗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 한번 낫게 해보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것이 하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온 이후에 내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믿음으로 안수할 때 이렇게 멋진 일들을 네, 이제 그 스타킹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우와 이렇게만 안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또 이제 관객들도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왔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딱 현실이 돼요. 또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아멘을 또 크게 하시고 그러면 돼요. 오늘 뭐 잘해 주셨으니까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가본 거 없어요? 찾아냈습니다. 신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큰 문제 없이 활짝 잘 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복음신문이라는 신문이네요. 저는 미션 21을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칼럼도 한 13년을 써놔서 그 신문을 주로 했는데 그 신문이 떨어져서 한국복음신문 바꿨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전면 광고도 있고요. 또 블레싱 광주 2024 이용남 선교사님인데 요분은 이용남, 저용남 아니고 저는 최용남. 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멋진 일이 이렇게 늘 활짝 펴진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 그게 맹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절거나 또 혈기 마른 자 이렇게 뭔가 자기 인생이 쫙 펴지고 좋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 베데스다를 가보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연못에 물을 휘휘 저어가지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누구든지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아갔어요. 베데스를 찾아가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혈기 마른 이분도 38년이나 된 사람이 있었어요. 불편해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와서 물을 이게 움직이게 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많이 구겨지고 찢어졌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문제가 있거나 또는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좋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오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면 정철수 목사님도 있다더라. 이영호 목사님도 있다더라.
거기는 최영남 목사도 있어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에 가면 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도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나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마저도 없어요. 아니 제가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똥당 빠져가지고 났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38년이나 됐습니다. 이 돗자리 이게 내 자리입니다. 여기 보고도 내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호산나 교회 좋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멋진 일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예비한 오늘 준비한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 그 탄식의 자리, 알고도 있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이 믿음 가지고 아멘!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제비 새끼가 몰아든 놈을 쫙쫙 받아먹듯이 아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번 볼까요? 내 인생에 구겨지고 찢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둘, 예수님! 한국 복음신문대로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한 장을 넘겼더니 있네. 이게 전면 광고도 있고 여기 블레싱 광고 이용남 저용남 아니고 저는 최용남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나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좋겠다. 그 구경꾼이에요. 내가 그 사람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듣다가 머릿속으로 그거 어떻게 했다냐 그거 어떻게 했다냐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거 영업 비밀이라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아이고 이랬더니 자꾸 자기도 좀 얼굴 좀 보여주라고 이렇게 너구리 친구 나구리 아이고 반가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기대감이 없다면 이 정철수 목사님이 가르치는 저기 달을 보라고 자꾸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막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 하는 사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는데 목사님만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쓰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조금씩 다리라고 하는데 자꾸만 손가락만 보고 막 여기만 이렇게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고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을 꿈꾸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오늘 매 것이 자 것이 있다냐? 오늘 멋진 관객이 잠깐 이렇게 어떤 기대감과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개를 깍뚱하고 보시니까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찌했을까요? 오늘 일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박수를 다시고 아멘을 살아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빈 상자인 것 같지만 오늘 보내신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꼼짝하게 소리가 났어요. 짜잔 짠짠. 와.
예, 하나님 이제 은혜 다 끝나가네. 하나님 저한테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자자, 오늘 오기를 잘했지. 잘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참 오기를 잘했다.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앵콜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요만큼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와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번 더 박수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아서 뭐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암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6,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사실 한 달 전부터 이번 설교는 Jesus Revolution, 예수님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제 마음속에 사람들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 이것도 치고 한번 설교를 어떠한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상처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엄마가 낙태하려고 했다거나 이제 그때의 충격들,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커다란 트라우마에 있었던 것들, 그런 아이가 출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왜 불안한지, 왜 무서운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평생 죽을 동안 그렇게 무서움에 떠는 그러한 문제들, 그 속에는 뭐 자폐아도 있을 것이고요, ADHD인가요?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도 이러한 문제가 어떤 커다란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집단 치유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해서 출생하는 그 과정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이제 터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오늘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저기 그 어떤 자매님.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신, 지난주가 아니었나요? 지지난주에 어떤 그 우리 자매님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또 안 되겠다, 이게 바꿔야 되겠다. 저 자매, 그리고 또 저러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어떠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부 제목으로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원인과 그리고 축사 사역의 이론과 실제라는 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성적인 관점, 그리고 이 영성을 덧입혀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라기보다는 작은 그 강의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성격이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잠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혹시 제목 보이세요? 더 라이트 하면은 빛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R 사운드, 혀를 꼬아져가지고 더 라이트,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제목 밑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지 바티칸에서 벌어지는 비밀 의식. 이 책은요, 매트 바글리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티칸에서 축사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가 굉장히 책갈피를 많이 꽂아놨잖아요. 굉장히 아주 밑줄 치면서 돼지꼬리 땡땡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쯤에서 이 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 원래는 이제 바티칸 하면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천주교 있죠.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을에 천주교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천주교가 바티칸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이 본부가 있는데 이 교황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냐면 원래 이제 천주교 안에서도 이 축사 사역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축사 사역을 중지시켰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축사 사역, 영어로는 엑소시즘.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엑소시즘이라고 하고 쫓아내는 사람은 IST를 붙여가지고 엑소시스트라고 말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축사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구마라고 합니다. 구마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마 사역을 하냐면 방음이 된 어떠한 곳에 그리고 쇠로 된 나무에 사람을 앉혀놓고 가죽으로 손과 발을 묶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엑소시스트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부마 의식을 하는데 영화에 보면 부마 의식을 하다가 신부님들이 한 명 한 명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마 사역, 이 축사 사역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주교 안에서는 그 구마 사역, 이 축사 사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바티칸에서 이 교황이 구마 사역을 다시 시작해라. 마치 이제 잠겨진 어떤 열쇠를 이제 푸는 것 같은 그러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구마 사역을 다시 이제 바티칸에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성당에 천주교에 그 공문을 보내면서 이제 이 구마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구마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구마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구는 이 바티칸으로 신부를 보내서 이 사역을 배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더 라이트라는 이 책이고요. 이 책이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안소니 호킨슨인가요? 갑자기 제가 안소니 뭐죠? 맞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영화에. 어쨌든 미국에서 한 신부가 구마 사역을 배우고라는 어떠한 명령을 받고 바티칸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 의식을 행하는 어떠한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는데 아주 젊고 예쁜 여성을 어떠한 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어떤 밀폐되고 방음이 된 그러한 곳으로 그 자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쇠 의자에 그 자매를 앉히고 가죽띠로 손과 발을 묶고 이제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구마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멀쩡하던 이 자매가 이제 십자가를 들이대고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얼굴이 바뀌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신부님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구마 사역을 하는지를 이제 연구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를 성폭행해. 나를 성폭행해. 이 자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인 아버지는 떳떳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귀신 들리고 피해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피해자들이 많은 아픔과 트라우마를 경험하는데, 이 자매도 그러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나중에 점점 그 힘이 커져서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좀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부드러운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성격도 참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데 몇십 년간의 그 고난 세월이 저를 이렇게 목소리도 좀 차분하게 만들고 침착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병원에서 한 13년간 병원 원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병든 사람, 많은 어떠한 질병,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또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쪽에 많은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어느 날 그 저희 병원 예배 드리는데 그 병원 예배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약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참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너무나 천사 같은 자매였어요. 항상 병원에서 이제 우연하게 본인이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제가 병원 예배를 돕는 그런 도우미로 좀 봉사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자매가 그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매 안에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몇 달간에 걸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다 뺀 일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반 상담도 하고요, 기독교적인 상담도 하고 또 축사 사역도 하고 몸매 치유도 하고 다 합니다. 어쨌든 이 자매를 축사 사역하기 전에 저는 몇 달간에 걸쳐서 사람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거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빼고 저는 일반 상담을 해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 자매가 제가 병원 원목으로 있었던 그 병원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자꾸만 청년들이 이 자매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러면서 너 같은 게 이렇게 이 자매를 사람들이 놀려대면서 이제 세상말로 딸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왕따를 시키는, 그리고 폭력적인 언행, 이런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 마음에는 상처가 더 컸던 거죠. 목사님이 그곳에 분명히 자녀들을 책망하고 청년들을 책망해야 될 건데 자기는 상처받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달간 걸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을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마지막 세션에서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근데 축사 사역을 할 때 지난주 여러분 혹시 좀 시끄러우셨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축사 사역을 안 해요. 왜 지난주에는 그랬냐면 KTS가 이제 막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가야 되니까 5시간에 걸쳐서 우리 자매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지금도 오늘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거의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원래 저는 그렇게 사역을 안 하는데 빨리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개복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개복 수술을 안 하거든요. 몇 달간에 걸쳐서 일반 상담을 걸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축사 사역을 하는데 어떤 그 사운드로 어떤 크기의 목소리로 축사 사역을 하냐면 지금 이 목소리로 축사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이름이 뭐야? 이 정도 소리도 안 질러요. 그러면서 쫓아내는데 사람의 어떤 귀신 들린 현상이나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1부터 10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7, 8, 9, 10 이 정도 되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사람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신병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안정제를 맞아가지고 사람이 눈이 풀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사회에 나오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격리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1부터 한 3 정도나 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나의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몸을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축사 사역도 다 끝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공격 이제 덤비는 경우가 있어. 야, 너하고 이 아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나에게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이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한테 말하고 영으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야, 그 레파토리가 좀 너무 맨날 뻔하잖아. 맨날 왜 그런 소리 하냐? 좀 레파토리 좀 바꿔봐. 저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까부지 마. 조용해. 그리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셋을 셀 때 떠나가. 그 정도로 끝내요. 그게 제 축사 사역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받던 분도 더 그러는데 지금 제가 더 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인은 몰라. 제가 사역을 받는지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 사람이 토하잖아요.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눌린 분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토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 귀신들이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하는 증상. 그 다음에는 예배 도중에 하품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예배만 시작되면 눈이 천근만근 이렇게 감기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이렇게 좀 보거든요. 어떨 때는 제 앞에 설교 도중에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막 토하고 아무 말 안 해. 난 설교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다음에 눈동자를 봐요. 그러는데 또 이 어둠의 영이 나갈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는데 트름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게 토하는 거, 그다음에 트름하는 거, 또 때로는요 방구를 끼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어떤 곳에 제가 개인 사역은 안 하거든요. 저는 절대 1대1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안 합니다. 남성일 경우는 근데 남성도 잘 안 만나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성적인 것으로 어둠영이 이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는 사역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전화 통화가 왔는데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돼서 꼭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매님 이 영상 나중에 올렸을 때 보시면 저 이름 이야기 안 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조금 하려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건 그분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 치유를 하는데 이제 방구를 이제 끼시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방구를 계속 끼는데 이게 이제 소리는 안 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거 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이게 트름을 하거나 토하거나 그 다음에 눈동자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방구를 끼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참 제가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얼마 전에 그 좋은 치유 사역이 있었고요. 어쨌든 막 어둠의 영이 떠나갈 때는 뱃속에 어둠의 영들이 일반적으로 마치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에 눌린 사람들을 배를 누르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임상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이제 머리로 또는 귀로 또는 방구로 끼면서 또는 피부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받고 나면 편안하다, 개운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항상 그러는데 이야기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이제 바티칸으로 돌아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니 병원으로 돌아갈게요. 병원으로 10년 전에 그 있었던 그 병원으로 그 자매를 이제 몇 달간의 일반 상담을 통해서 어둠의 영의 파워짓을 낮추는 거예요. 왜 일반 상담을 하냐면 그 어둠의 영이 6이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5, 4, 3 이렇게 떨칩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의 힘이 떨어지니까 그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조용히 말을 해.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정체를 말해봐. 이러면 이제 그 중에 약한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어둠의 영들이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어떠한 어둠의 영이 약한 것이 톡 하고 튀어나와요. 낚시하다 보면 다 걸려 나오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너 누구야? 그러면 말을 해. 나 분노의 영이잖아.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하나 묶었잖아요.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 그 어둠의 영을 통해서 너 왼쪽에 누가 있어? 너 오른쪽에 누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면 말을 해요. 분노가 있다면 옆에 시기가 있어. 시기도 말해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 언제 들어왔어? 라고 취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너 위에는 누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면 마지막 단계에 누가 있냐면 종교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다시 말해 막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 있잖아요. 이런 종교의 영들이 대부분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애들을 굴비를 엮듯이 위에서부터 작게 묶어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쫓아내면 끝나요. 어떤 톤으로? 지금 이 목소리, 이 톤으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바티칸 안에서는 천주교 안에서는 구마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유 사역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묶어놓고 막 성수를 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이 떠나가 하니까 이 어둠의 영은 그러면 왜 찾아올까요? 사람 안에 감정의 쓰레기통에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사람의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에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통해서 잠깐 들어와요.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끝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그놈의 왼수 덩어리, 누구예요? 내 남편. 그놈의 왼수 덩어리, 내 아내. 또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왼수 덩어리가 많은데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제가 상담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불면증. 왜 불면증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생각의 병이에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그냥 끝내면 돼요. 주님, 내 안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화를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과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나한테 사과하세요.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감정의 쓰레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하룻밤이 지나게 되면 생각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또아리를 트면서 커지고 마치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어둠의 영이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나중에 어둠의 영의 이 파워 지수가 처음에는 1, 2, 3이었다면 4, 5, 6, 7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하면 이제 대부분 나가거든요. 근데 강한 존재는 안 나가요. 제가 이 병원에 그 자매에 한 3달 동안 일반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주에 축사 사역을 하는데 제가 축사 사역 가운데 이 자매의 이 어둠의 영을 쫓아냈을 것 같아요? 못 냈을 것 같아요? 쫓아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대 5입니다. 내려보세요. 못 쫓아냈을 것이다. 네, 쫓아냈을 것이다.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한다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볼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본인의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도록 도와주는 딜리버리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스스로 이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또 이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는 것도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매는 마지막에 축사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영화 스크림인가요? 스크림. 입이 쫙 찢어지는 공포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보면 입이 쫙 찢어지잖아요. 이 자매를 축사 사역을 하는데 안 나가. 근데 입이 쫙 찢어지는 거 밑에까지 이렇게. 근데 제 와이프도 옆에 있었고 끝내 축사 사역에 실패를 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매님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용서 못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자매에게 들어와 있는 이 분노의 영, 어둠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영은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하면 어둠의 영의 그 파워 지수가 6이었다 하면은 3, 2까지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져!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리 안 질러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역할 때 그런 거고 제가 말했듯 이 톤으로 쫓아내면 끝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하겠다. 그래서 끝내 몇 달간 일반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축사 사역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연락은 하지 않는데 지금도 제 사역 속에서 그 자매를 떠올리면 마음이 씁쓸하고요. 이러한 문제가 그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어떠한 이게 말을 하면요 다 알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제 알다 보니까 어떠한 교회에 갔더니 이 집사님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데 전 남편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앞에 서면 조금 목사님 저 안에 이런 감정이 있어요. 저 인간 정말 미워요. 이 정도만 하면 좋은데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이러는데 좀 고민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려면 내 안에 나의 감정의 쓰레기를 비워줘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많이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좋다라고 하는 그 바퀴벌레 약을 다 사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뿌려보고요. 그래서 바로 죽여보기도 하고 먹는 바퀴벌레 약도 있잖아요. 그걸 몰래 숨겨놔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멸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야, 드디어 이제 바퀴벌레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퀴벌레가 또 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약을 사다가 이렇게 했더니 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바퀴벌레가 끄는 거예요. 왜 바퀴벌레가 끓었냐면 아무리 좋은 약을 이렇게 해놨어도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썩은 음식들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 썩고 또는 썩어가고 있는 그 음식을 버려야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좋다라고 하는 약을 다 해놨으니 처음에는 약발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무 효용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안에 썩어가는 어떤 음식들, 부패한 음식들 다 이제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도 안 했어요. 그냥 냅둬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똑같이 바글바글 끓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숫자가 주는 거예요. 왜 줄어드는가 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야 어디 갔어 내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어디 갔어? 없으니까 다 이제 간 거예요. 야 이웃집에 냄새가 나. 이웃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질병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어떠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루가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 안에 끝내. 잠자기 전에 하루라고 하니까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직 시간이 24시간 안 돼서 이게 아니라 잠자기 전까지 끝내라는 뜻이에요. 그 어둠의 어떤 감정들을 담고 잠을 자려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올 거예요. 그 전에 막 11시 돼서 막 전화하지 말고 그 전에 끝내주라는 거예요. 전화할 건 전화하고 말해줄 건 말해주고 풀 건 풀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제가 오늘 누구라고 하면 여기 목회자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들은 어떤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저기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주님, 이게 말할 때마다 이게 이제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상처는 안 받을까 이게 마음이 이제 그분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목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목에 이상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우리 이제 김기만 목사님도 다 아는 목사님의 여동생이죠. 이제 근데 말은 할 수 없어요. 이 상담은요 다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자매님의 그 얼굴이 떠오르는, 참 제가 사랑했던 자매님이고, 제가 그 자매가 힘들어할 때 꼭 껴안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공장의 사장님으로부터 인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누구 씨는 참 능력도 좋고 참 우리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재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자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감정이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싹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 자매에게 누구시 정말 일 잘하는데 누구보다 일 더 잘하는, 이러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 저것이 왜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랑을 다 받고 있었는데 참.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굉장히 이제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목에 희한한 이제 희귀질환, 어떤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육체의 질병도요, 제가 볼 때는 80% 90% 다 정신에 그리고 마음에서 생겨난 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암을 갖고 있는 분의 거의 99.9%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그 분노의 마음이 세포를 파괴하면서 암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암에 걸려도 결국 그 인간을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신다면 용서하세요. 건강하기 원한다면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당해봤어? 나의 입장을 당해봤냐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당해봤어. 나도 너보다 더 고통스럽고 너보다 더 처절했어, 내 삶이. 저는 제가 울음이 참 많아요. 매번 우는데 왜 우냐면, 주님, 저의 인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울음이 나와.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하고 새어머니를 이제 칼로 찔러서 다 살해하고, 그 살해한 그 현장에서 제가 자살을 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면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나 못해. 저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러한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왜 분노가 나오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사람을 죽이고 싶은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 저는 끝났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주님께 이제 어제도 하나님, 저 살아있잖아요. 저 안 죽었잖아요. 그때 저는 끝났어야 될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 목숨을 다해, 제 인생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덤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저는 덤으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철수라는 이름을 과시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저처럼 마음이 아프고 또 상하고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고 치유해 주는 것,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건강하길 원해.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해. 나는 너희가 기쁘게 예배하기 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원해. 왜 그걸 모르니? 아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마음의 어떤 감정들, 쓴뿌리들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미움, 어떠한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한번 일어나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주의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였던 감정의 쓰레기들,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철수가 여기 앞에 있어요. 덤의 인생을 사는 철수가 여기 섰어요. 주님, 아빠, 나에게 임했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임하기 원합니다. 저는 끝났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있어요. 오늘 저처럼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받기 원합니다. 감정의 쓰레기들,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 질병 주님 만져주기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오 주님,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내려놔. 더 주님 더 칼라바 칼라세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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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 딸이 더 내려놓기 원합니다. 올라와 카이라 사라바 카이라 사라바 카이라 이렇게 저 아들이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 칼라바 주님께 내 원망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아버지 저 딸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제 딸이 더 성장하기 원해요. 성장하기 원해요. 제 딸이 저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주님 엄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딸이 남편의 질병에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오 라바칸마 세카라바 일어났어. 아버지, 저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대전에 있는 딸을 통해서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 주님이 위로하기 원합니다. 주님 철수 목사처럼 사역하기 원해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올라바칸마세카 저도 기도하기 원해요. 이 불면증에서 치료받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주님 만져주세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주님을 물어보는 저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아들이 있네요. 오 주님, 내 아들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올라바칸바세 카라바일라스라바칸. 아버지, 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저 아들이 있네요.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경추부터 발끝까지 있는 뼈인데 근육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죠. 올라바칸바세 카라바일라스라바칸. 아버지, 건강하게 살기 원해. 건강하게 살기 원해. 올라와 일어났어. 뛰기 원해요. 뛰기 원해요. 딸아, 너는 이미 치유받았어. 너는 치유받았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올라와 일어났어. 아버지 만져주세요. 오 성령님 만져주세요. 올라와 칸바세 카라바칸.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기 원합니다. 올라바칸바세. 아버지, 이제 나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감정의 쓰레기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려놓지 못하는 내 의지들, 남을 정죄하려 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부닥쳤고 이들 때문에 내가 죽었고,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이 제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기 원한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 통곡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동서로 기도하는 지 생각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찌할꼬 아버지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올라바칸바세 카라바일라스라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감정이 모든 쓰레기들을 내던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로,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로 난 나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검의 인생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간증이 되어지고 저의 삶의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했고 가슴에 찢으며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불보다 어떤 내가 저벅저벅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면 주님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대신 져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내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전락하고 내가 사망의 위치가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게 결국 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였으며 내가 너를 불렀고 사랑을 나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너의 삶의 이야기가 교회를 살릴 것이고 성도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고 회개의 역사를 부어줄 것이고 너의 이야기가 복음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의 스토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같이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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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서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철수가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벌써 고1 때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날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재단에 세우시고, 그리고 잠자는 한국교회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개혁의 시작이, 부흥의 시작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아멘. 회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아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